예, 안녕하세요. 중고등부가 지금 학예수양에 말씀 듣고 있기 때문에 참석 못해서 좀 자리가 빈 것 같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내가 이 세상에 왜 사는지, 사는 목적이 무엇이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중고등부 학예 수양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영혼들 또 기존에 구원받은 우리 식구들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리고 다가오는 초등부, 유치부 수양회, 또 성인 수양회, 은장회 수양회 모든 수양회들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으로 고생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은혜로 채워주시옵고 또 하루속히 병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고난받는 성도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옵고 또 용기와 힘을 주셔서 주님을 향해서 가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옵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부터 제가 끝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받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난이 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 틀림없는데 재림할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주어지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이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주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이제 서야 되는데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아주 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이유를 이렇게 쭉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전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서 감사했는지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이 더욱 자란 것을 감사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이 감사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자, 그동안 전도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믿음이 자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을 이렇게 전도해서 구원받잖아요. 멀리 떨어진 그 부모도 계실 수 있고 또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자기 전도한 사람들이 쭉 있는데 구원받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잘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감사됩니까 안 됩니까? 감사가 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전도해서 구원받았을 때 신앙생활을 잘했을 때요 정말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점점 자라가고 얼마 안 있다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정말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주일날 말씀도 제대로 안 듣고 모임도 안 오고 신앙이 제대로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마음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고 이 믿음이 점점점 좋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얘기는 생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생명체가 자라지 생명이 없는 것은 자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성경에는 씨라고 표현해 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씨라고도 표현해 놨고 믿음을 금이라고도 표현해 놨습니다. 금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구원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왔다 갔다 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이게 생명이 들어가면 자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자라는 것이 전혀 없다.
자꾸 사람이 변한다. 구원받을 때 처음 마음이 아니라 자꾸 변하고 이상하게 된다. 잠깐만 이렇게 좋았지. 그렇다면 이거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돌짝밭에 떨어진 그 씨들은 잠시 그 견디고 잠시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래서 정말 그 항상 기뻐하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시면 그 다음부터 사람이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자란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서로 사랑함의 풍성함을 감사한다고 돼 있는데 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 다음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자,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 이꼬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보니까 형제자매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사랑이 풍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진짜 감사한다고 돼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잖아요. 시작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끝에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처음도 사랑이고 끝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서로 사랑하더란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 맞다. 너무너무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하나는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인내의 그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너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의 인내의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환난과 핍박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이런 환난과 핍박이 많았던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인내를 가지고 잘 이겨냈다는 겁니다.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지만 고난을 겪고 있는데 고난의 이유가 뭔지 아느냐,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이 말씀 중에서 고난의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당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 고난의 이유의 그 첫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래서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리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데 그 고난의 이유를 확실히 그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기 시작하는 5절 말씀에 보시면 첫 번째 뭐라고 나오면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는 이유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이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왜 그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자, 구원받은 사람들 보면은 잘못 살면 징계도 오죠. 또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 이런 것들을 받잖아요.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지 못할 때 징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성경 표시해 놓으시고 시편 23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일 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죠. 하나님이 다 내 영혼을 붙잡고 있고 나를 영원한 길로 데려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이런 길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다.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했는데 우리를 양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양이고 목자예요. 근데 양이 그 목자가 이것만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막대기와 지팡이만 없었으면 좋겠어. 양이 볼 때, 양들이 볼 때, 막대기로 때리고, 이 지팡이로 목을 딱 채가지고, 끌고 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 입장에서 보면 이 지팡이와 그 막대기가 눈에 가시 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양들이 안전한 이유는 이 막대기와 지팡이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 없으면 우물에 웅덩이에 빠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안 건드리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뒤에 쳐졌을 때 막대기 이렇게 토닥토닥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일이나 늑대 이런 것들이 잡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건데 이게 어렸을 때는 이걸 잘 모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징계가 없다면요,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다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징계가 무서워서라도 함부로 못 살죠.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손에는 지팡이와 한 손에는 그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우리를 다뤄가시는데, 그것이 없다면 편안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그게 없으면 망나니가 되고 이게 마귀 밥이 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89편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있다는 것이 진짜 맞는 것이요. 31절 보시면,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의 범과를 다루시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범과는 약한 거죠. 그 다음에 죄악은 아주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죄를 졌을 때는 이렇게 지팡이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큰 죄를 지면 채찍으로 징책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못 살아갈 때 지팡이나 막대기로 이제 우리를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큰 죄를 져요. 그러면 채찍으로 막 하나님께서 때린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잘못할 때 이렇게 간섭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 사람은 가만둘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 사람은 뭘로 징책하냐면 저희를 철장으로 깨트리며 그랬습니다. 철장으로. 자, 쇠몽댕이를 들었다는 것은 죽이겠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막대기가 있고 채찍이 있고 쇠몽댕이가 있어요. 그러면 쇠몽댕이를 들었으면 이건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막대기를 들으면 조금 이제 혼나는 거고 채찍을 들으면 더 혼나는 거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쇠몽댕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정수리를 깨트리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정수리를 깨트린다는 게 뭐예요? 죽이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잘못했을 때도 이런 징계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감사한 거예요. 잠언 11장 31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1장 31절.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려. 자,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 살할 때는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채찍으로 이렇게 지팡이로 분명히 보응을 한다면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각오하란 얘기잖아 이거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진짜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는 잠자는 자도 많았다고 돼 있어요. 심지어는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은 천국에 가잖아요. 그렇다면 악인과 죄인이리요 그랬습니다. 악인을 앞세워놨잖아요. 그래서 믿을 만한 기회를 주었는데도 고의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각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예레미야 25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29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 29절.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등이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성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다면 이방인들 너희들은 각오하란 얘기입니다. 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찌하리요 하고 누가복음 23장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런 형벌을 받았다면 이방인들 각오하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샘플을 다 보여줬는데도 끝까지 배쳐가면 각오하라는 겁니다. 제가요 며칠 전에 퓰리처 상을 받은 쥐라는 그 책을 읽어봤는데 읽어본 분도 있을 겁니다. 만화로 된 책이에요. 유대인의 실상을 쭉 다 생생하게 그려놓은 건데 유대인들이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수용소에서 이렇게
그 핍박받고 환난받고 죽임 당할 때 여러 수용소에서 이 주인공이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아우슈비츠뿐만 아니라 다카오도 갔다 오고 여러 군데 이렇게 쭉 다니면서 그 와중에서 살아남은 것을 했는 그 기록했는데 너무 정말 가슴 아프고 섬뜩하고, 내가 그 당시 그 상황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으로 가면 가스실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럴 수 있는 길이에요. 이런 운명이 계속 닥칩니다. 도장을 받으면 죽고 안 받으면 안 죽는 거고, 이 번호표가 있으면 또 살고 없으면 죽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노아 홍수 사건이라든가 그 이스라엘 역사들에서 이렇게 쭉 배우는데 심판받은 걸 계속 배웁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도 노아 시대 때 노아 8식구는 산채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그 전에 정말 죄를 많이 져서 다 죽은 사람들 많거든요.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 많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심판하는 걸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도 그 이유 없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여러 가지 누명도 씌우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애매히 고난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사실은요. 각오하란 얘기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이 베드로서를 쓸 때는 네로 황제가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핍박을 받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미리 보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많은 박해를 앞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에게 먼저 환난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먼저 통과하면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어떠하겠느냐 이거예요. 각오하란 얘기입니다. 또 18절에 보시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사도행전 그 14장 22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환난을 겪고 하나님 앞에 그 서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세상에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멋대로 편한 대로 사는 사람들, 경건치 않은 사람들, 죄인들 어떠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허락하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되려고.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고난을 주는 또 한 가지 이유를 여기 설명해 놨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천국에 가서 정말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상급을 얻으려면 고난이라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구원받았지만 불순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불순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풀무입니다. 풀무. 여기 들어가야 이제 이게 제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리고 잠언 25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찢기를 제해야만. 은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도가니가 필수적인 겁니다. 금을 이렇게 연단시키기 위해서는 풀무가 필수적인 거예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것이 필수적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 찢기를 빼려고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보는데 책상에서 성경 봐가지고 절대 이게 찢기들이 안 빠져요.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구역무인 가서 또 성도들하고 교제하면서 그 엄한 소리도 듣기도 하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면서 아주 곤란한 소리도 듣기도 하고 누명도 쓰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도 당하고 다 이러면서 내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나에게 가시를 주는 것은요 참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다윗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넓을 수가 없어요. 대장부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편안한 중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이 평생을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 봐봐요. 자기는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것은 너 왕 되면 저러지 말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왜?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부터 고난이라는 것이 항상 따라다니게 돼 있습니다. 너는 저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가 구원받고 그런 것이 없으면요 마음이 커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보면서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찢기들을 하나씩 다 빼낸 겁니다. 나도 저 마음이 있지. 나도 저 마음이 있지. 나는 왕 되면 저러지 않아야 되겠다. 정말 백성을 사랑해야 되겠다. 평생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몸부림치다가 이렇게 끝나버렸잖아요. 사울은요.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이건 글로 배울 수 있는 겁니까? 당해야 알아요. 당해야.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인생 말년에 신앙생활을 잘 끝내고 주님 앞에 갈 때 행복했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을 옆에 두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받잖아요. 압살롬이라든가 자기의 아들들 아도니아 다
자기를 대적하잖아요. 그런데 사울도 사랑했고 자기 아들들도 사랑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솔로몬은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았는데 말년이 망해버렸잖아요. 여러분들 말년을 불행하게 살고 싶으면 고난을 피하십시오. 인생 끝이 좋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근데 가만히 일도 안 하는데 고난이 오느냐? 안 와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고난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걸 주게 돼 있어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나한테 지금 고난이 별로 없다. 힘든 것이 없다. 피곤한 것이 없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피곤한 것이 없고 너무 편하다. 하나님 나라에 그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못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 시대는 편하려면 한없이 편한 시대예요. 한없이 편한 시대입니다. 왜? 부족한 것이 없거든요. 경제적으로나 또 그 이전 시대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거든요. 처음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 구원받은 지 한 20, 30년씩 되신 분들 교회당 짓느라고 엄청나게 헌신을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당 있는 교회가 손으로 꼽았습니다. 몇 개 안 됐어요. 저도 구원받고 나니까 교회당 있는 교회가 10개도 안 되더라고요. 고흥, 대전, 전주 몇 군데 안 돼요. 보니까. 광주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전국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갖춰진 상태에서 지금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부러울 것이 없고 어려운 것도 없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는 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리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복음을 전하면 필수적으로 고난이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나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면 계속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핍박하는 줄 아십니까?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하냐? 주님이 들어있어서 그래. 이 안에요. 주님을 핍박한 세상입니다. 마귀가 주님만 없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세상인데.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딱 들어가면 마귀가 금방 알아봅니다. 이 마귀는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루시파가 내려올 때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 귀신들인데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어디를 방해해야 되겠어요?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모여요. 이게. 그리고 구원받고 얼마 안 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쓰러뜨리는 겁니다. 그래 복음이 안전해지니까 그래야. 수양이 한다면요 세계적인 마귀들이 한국으로 다 모입니다. 사실 그때 구원받는 역사가 크니까. 전도집회만 한다면요 마귀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전도집회하면요 되게 피곤해요. 다른 거고 틀립니다. 설교하는 거고 집회하는 거 완전 틀리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설교는 1시간 반 동안 해도 또 하고 또 할 수 있는데 전도집회는 한 번만 하면 사람이 쫙 깔아져요. 이 마귀하고 싸우는 거 이게요.
그냥 옆에 따라다니기만 해도 피곤해요. 저희 외부 강사 모셔가지고 집회하잖아요. 옆에 따라다니기만 해도 피곤해요. 이게 다른 데하고 틀립니다.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예수님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절대 핍박이라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자, 그 사람들이 끝까지 그 구원을 안 받으면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요. 몰라서 그러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무서울 겁니다. 그리고 잡혀서 불에 던져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는 주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죄와 같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핍박해도 별로 하나님 관이 않는 것 같죠.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요. 자,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예수님에게 직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괴롭힌 거 다 직고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괴롭힌 걸 다 직고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1장 6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1장 6절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러니까 환난 받는 만큼, 구원받은 사람이 환난 받는 만큼 안식으로 보상해 준다, 그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그러니까 구원받고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간 사람의 안식하고,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고 힘들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간 사람의 안식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돼 있어요. 다른 겁니다. 안식이 다른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이게 공이라는 겁니다. 맞죠? 이게 공이죠. 다 똑같으면 그게 공이냐고요. 이 세상에서 고생한 사람 사도 바울하고 우리하고 같으면 되겠냐고요. 안식의 정도가 달라야죠. 자, 그런데 이런 고난이 지나가고 언젠가는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반드시 우리 시대에 오실 겁니다. 주님이 올 때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들이 지금요. 우리 시대는 지금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시대입니다.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환난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이게 재림이잖아요.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정말 우리 시대야말로 재림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재림이 다가올수록 무슨 일이 생기느냐?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재림하실 때 먼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복음을 배척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개인적으로 주님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영원히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 딱 재림하면 이제 영원히 주님이 기회도 안 주고 여기 그 얼굴을 언급해 놨잖아요. 얼굴을. 주님 얼굴을 보는 게 좋을까요? 안 보는 게 좋을까요? 자, 주님의 얼굴을 안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얼굴을 여기 보면 떠나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하고요, 안 보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주님 얼굴 한번 보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게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보면은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주님의 얼굴을 싹 가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춰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영혼 속에 구원이 이루어져요. 자, 고린도 여기 잡아놓으시고 고린도 후서 성경 먼저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 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둠이 싹 사라진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있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이 딱 들어온다는 것은 예수님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겁니다. 참빛이에요. 자, 하나님은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입니다. 해. 그걸 딱 우리에게 비춰주는 겁니다. 어둠이 싹 물러나는 겁니다. 죄가 딱 해결해지잖아요. 주님이 딱 들어올 때. 그리고 주님이 딱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길이 보여요. 길이. 구원받기 전에는 암담했죠. 이 세상을 어떻게 사나,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는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둠 속에서 헤매던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옛날에 황석영 씨가 쓴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소설도 있는데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 빛이 쫙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빛이 쫙 들어오면 갈 길이 쫙 보입니다. 우리 갈 길 다 보이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쫙 보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딱 비춰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경이 깨달아져요. 성령이 딱 오시면은 그 다음에 성경이 보이게끔 돼 있습니다. 자, 어두운 데서는 글이 안 보이잖아요. 깜깜 어두운데 글이 안 보이죠. 근데 빛이 딱 들어오면 글이 딱 보이듯이 성경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구원받기 전에 성경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성경이 봐도 안 보이는데 구원 딱 받고 나니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쫙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영혼 속에 딱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라는 것이 있어요. 빛이 들어오니까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빛만 비춰주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빛을 비춰줬는데 그들이 죄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이 빛을 걷어가 버리셨습니다. 환난이 왔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요. 노아홍수 때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줬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빛이 싹 가려졌을 때 하늘에는 빛이 없고 비만 40일 동안 밤낮 내려왔어요. 빛이 없었죠. 홍수가 내렸고 1년 홍수가 내렸고 모조리 다 죽었던 겁니다. 이집트 땅에 빛이 쫙 비춰졌는데 바로가 강팍하다 보니까 이제 재앙이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딱 가려진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딱 내려버린 거. 어둠이 왔습니다. 거기에 흑암 재앙도 있잖아요. 어둠이 쫙 왔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외면했을 때 불과 유황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하잖아요. 그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빛이 비춰질 때, 자, 우리가 구역장이나 조장, 총무들 해서 신방을 갑니다. 빛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어둠이 오는 거예요. 그게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신방을 간다는데 문을 안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겠다는데 문을 걸어 잠그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신방을 간다든가 자기 집에 오면은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요. 예수님이 각 집에 들어갔을 때 각종 병자들이 다 나섰어요. 각색 병자들이 다 나섰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겁니다. 이 말씀의 빛으로 나왔을 때 내가 궁금한 것들, 이 답답한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임에 나와서 그게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안 나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안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대 소망이 뭡니까?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 보려고. 그런데 교제를 멀리하고 우리 집에 신방 오는 걸 싫어하고 그럼 빛이 딱 옮겨지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오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그 시편 11편 7절에 보시면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라 그랬습니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빛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빛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시편 17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7편 14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이 세상 사람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다 이거 이상 없어요. 재물 벌으려고 재물에다 목숨을 걸고 그 재물로 자기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다 자기를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만족하면 자녀로 채우신 거 자녀로 만족하고 자녀가 잘 되는 거, 그리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15절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자,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소망은 주님 얼굴 보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 시편 17편 기록했잖아요. 깰 때, 재림할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린애들에게 과자 주고 뭐 주고 다 했는데 엄마가 없으면 만족해야 하나요? 엄마가 있으면 만족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거 다 가져도 만족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뭔지 흑암 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망의 최대의 소망이 뭐냐? 하나님 얼굴 보는 겁니다. 아이들의 최대의 소망이 뭐냐? 엄마 얼굴 보는 거예요. 그게 최대의 소망이거든. 예? 자, 고린도전서 1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제는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당시에는요 청동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을 봐도 희미했습니다. 제대로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유를 모르는 게 참 많아요. 잘 안 보여서.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있지? 왜 이 역경이 있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그게 다 해독될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있었구나. 그걸 미리 보여준 성경들이 참 많잖아요. 욥기를 읽어보면 욥에 우리는 결말을 알죠.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구나. 결론이 끝나봐야 아는 겁니다. 끝나봐야. 처음에 욥에게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정말 잘 살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잘 살았던 욥에게 그런 고난이 있었던 것을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와서 오히려 계속 공격만 하고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욥이 나중에 욥기 42장에 그걸 깨달아요. 내가 주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게 되었나이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습니까? 매일 귀로 듣던 성경이 눈으로 보이게 돼요. 그림이 그려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실제 천국을 눈으로 봤잖아요. 지금도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상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계속 보여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여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냐, 봐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그러면 견눈 팔지 않아요. 그게 보이면. 근데 세상 것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보는데 안 보여. 제가 옛날에 TV 프로그램 딱 한 번 봤는데 그 인상에 팍 꽂혀가지고 지금도 그걸 보면서 교훈을 많이 받습니다. 저 끝에요, 엄마들이 쫙 한 10명 서 있어요. 이 끝에 자기 아이들이 10명 서 있어요. 그래서 불러요. 엄마들이 소리 질러서 일본으로 도착하는 아이에게 자동차를 주는 거예요. 애들 자동차 비싼 거. 2번 또 뭐 로봇 있고 뭐 있어요. 다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1분 안에 도착해야 됩니다. 1분 안에. 근데 1분 안에 도착하는 애 한 명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주위에 장난감을 다 신기한 걸 갖다 놓으니까 그거 보느라고 분명 엄마가 부르는 거 봅니다. 보면서 또 놀아. 막 타고 인형 갖고 노는 아이 또 부르면 목이 터지게 부르면 보기는 해요. 보기는 하는데 실제 자동차는 자기 줄 자동차는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 자동차가 크게 있어요. 선물로 1등, 2등, 3등 자동차가 있는데 얘네들은 못 보는 겁니다. 요 눈앞에 것만 보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그걸 봐야 되는데 이 눈앞에 있는 것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멀리 봄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독수리처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독수리는 새 왕이잖아요. 인간보다 시력이 3, 4배 좋아요. 뭐 7.0, 8.0 그래요. 독수리 눈이요. 빨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까지 다 보는데 우리는 근시하네, 근시. 멀리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랬습니다. 얼굴을 보고 세세토록 왕노릇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본다고 그랬는데, 재림하실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형벌을 받는데, 그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의 얼굴과 영광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떠나면 암흑입니다. 천국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저에게 빛이심이라. 계속 밝은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면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떠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그 22절 이하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저희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는 것이 이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이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라고 이기게끔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끔 돼 있어요. 로마서 3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3절 말씀부터 보시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참되시잖아요. 그 다음에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판단하시는 그날에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려고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욥기 9장 그 3절에 보시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쟁변할 때 첫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 못한다고 돼 있어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 주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내 죄 다 용서해놨잖아요. 영원한 속죄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떠난다는 거.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요, 모임에서 떠난다, 말씀에서 떠난다.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떠난다는 말을 보니까 정말 이 말씀에 그 가장 슬픈 말씀이더라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누구냐면, 앞에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그냥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영원한 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원한 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영영한 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냥 멸망이 아니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최종적인 운명을 기록해 놨는데 이게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10절에 보시면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주님의 증거가 우리 영혼 속에 믿어져서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믿어져서 이게.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예수님을 안 바꾸려는 마음이 딱 생겨요. 바꿀 수 있다면 그건 구원 아닙니다. 이게 이같이 큰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그 가치를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하고 뭐고 바꿀 수 있다면 그게 구원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구원은 자기 생명입니다. 생명. 자기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든 믿는 자에게 기 여김을 얻으시라. 기 여긴다는 것은 원더풀, 놀랍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쭉 생각해 보니까, 구원받고 생각해 보니까요, 구원받기 전에도 저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더라고요. 구원받기 전에 제가 죽을 뻔 알았거든요. 몇 번 죽을 뻔 맞거든요. 해수욕장 가서 죽을 뻔 알고, 아무튼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근데 안 죽고 해줬다는 것, 안 죽고 살았다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고, 구원 받을 때도 도와주셔서 구원 받은 거예요. 이게 진짜 도와주지 않았으면 내가 구원 못 받았겠더라니까요. 구원 받고 난 이후에도 항상 도와주셨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여튼 간에 나를 지금까지 이끌고 오신 것이 이게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구원받은 사람을 안 도와주셨냐고요. 계속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계속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고, 나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주려고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이니까 다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재차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11절. 이러므로
이러므로라는 것은 예수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지고 너희들은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난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되는 것이 사실이니까,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주님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사실이니까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자, 역사를 이루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을 이제 얘기해 놓은 거예요. 12절에 영광을 얻으려면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영광을 얻으려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면 그 영광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 영광을 다 돌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다 영광을 돌려주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영광을 얻으려면 하나 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 되는 것밖에.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이간하고 서로 하나가 안 되면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한 무리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겁니다. 사실은요. 야,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다 하나가 돼서 그 극한 가난 중에도 그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고 한 걸 보면은 하나님이 영광이 되잖아요. 어떤 형제자매가 어렵다면 교회가 같이 해서 도와주면 하나님이 영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머릿속에 이걸 지워야 돼. 경쟁자가 아니에요. 동역자입니다. 가족이고 식구예요. 누가 잘 되는 걸 배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이게 영광이 되겠느냐고요. 자기 자식이 잘 되면 배 아픕니까? 아니면 영광입니까? 자기 잘 되면 좋아하잖아요. 자기보다 잘 되면 더 좋아하잖아요. 자기보다 못되고 제대로 못하면 속상하잖아요. 그죠?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더 못되면요 속상한 거예요. 사실은요. 잘 돼야지. 근데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면 이게 영광 돌리게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바꿔야 돼요. 세상은 서로 남을 밟고 누르고 해서 자기가 1등 돼야만이 되는 기쁨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자, 사람이 언제 이게 그 영광이 되냐면 고난 속에서 보석이 나올 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제가 귀한 다이아몬드를 하나 다 가져왔다면, 큰 다이아몬드를 가져왔다면 이거 만져보라고 하면 다 만져보고 싶을 거요. 그러죠?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큰 다이아를 본 적이 없는데 큰 다이아 이거 몇십억짜리요. 그 다이아 처음 봐요. 그럼 다 만져보고 싶을 겁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그 원소 기호 탄소입니다. 탄소 CaC.
근데 숯덩어리도 있지 않아요? 그것도 탄소 C예요. 자, 그런데 제가 숯덩어리를 가져와서 이거 만져보라, 만지려고 해야 안 만지려고? 손이 더러워지니까 안 만지려고 그래요. 똑같은 탄소인데 안 만지려고 합니다.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다이아몬드는 땅속 깊은 곳에서 어마어마한 압력, 지열, 이걸 통과해서 탄생된 보석이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런데 이 숯덩어리는 그러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숯덩어리 인생을 살든 다이아몬드 인생을 살든 두 길을 사는 겁니다. 사실은요. 어떤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숯덩이십니까? 다이아몬드십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통과해야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 이렇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보십시오. 전부 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빛나고 있어요. 그러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잠시 동안 편안하게 살았던 이 롯 봐보십시오. 거기에 등장하지 않아요. 솔로몬 등장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위대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고난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 건지, 그래서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자,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1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냐? 이는, 자, 거기서부터 보죠.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협력하는 것, 일심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합력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28절.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대적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그 얘기예요. 자,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시작할 때 잡은 것을 끝까지, 시작할 때 그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라는 얘기예요. 시작할 때, 구원받을 때 뭐가 확실해졌어요? 시작할 때 다 공통적으로 시작할 때요, 뭐가 확실했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천사처럼 보였어.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렇죠? 감사했어요. 사랑했어요. 이걸 끝까지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모함하고 이거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끝까지 그 복음 안에서 살고 합력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믿음 가지고 환난이 오더라도 딱 잡고 처음 사랑 잊어버리지 않고. 갈라디아서 3장 그 3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살았으면 끝까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합력하는 겁니다. 복음에서 하나가 되고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요. 이게 우리 시대에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 말씀 보시죠.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기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이 일을 지키는 그에게, 고난, 환난, 핍박, 억울한 거 이런 거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우리 각자에게 위치라는 것이 주어져 있고 일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형편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편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힘든 사람도 있고 중간에 힘든 사람도 있고 처음에 힘든 사람도 있고 다 가는 코스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준 일에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면 누구밖에 좋아하지 않아요? 마귀밖에 안 좋아합니다. 내가 잘 달리다가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귀만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 넘어지도록 친구를 많이 둬야 돼요. 지난 시간 친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꼭 지지목을 세우잖아요. 안 흔들리게, 안 넘어지게. 그래서 돈 받고 신앙의 친구 3명은 있어야 내가 버티는 겁니다. 나를 어려울 때 무조건 도와줄 수 있는 친구, 이유 불문하고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닮은 사람이 친구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하고 동무가 돼야 된다고 시편 119편 63절에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친구지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친구가 아니거든요.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든가 또 해서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은 그 친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광을 돌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하나님이 나를 영광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편 115편 1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15편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다 영광을 돌려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높임 받으려고 하는 거, 성도들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 이것은 분명히 낮아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틀림없이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낮춰야 높여준다고. 근데 왜 나 같은 사람 몰라주나 속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높아져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그 6절 말씀에 오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가장 낮아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님 앞에 가면 영광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깨달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뭡니까? 신앙에 구단들이 있어. 구단들. 아브라함 신앙의 구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뭘 깨달았냐? 티끌과 같은 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 신앙의 구단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나라고 돼 있어요. 자기는 짐승이라고 돼 있어요. 이 잠언 30장에 아굴 나오죠. 아굴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사람도 구단이요. 구단. 신앙의 구단. 사도 바울 말할 것도 없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라고 돼 있어요.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나라고 돼 있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있고, 가장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돌려줄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못 알아보고 나를 안 써? 속으로라도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높아져 있는 겁니다. 그건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어요. 뒤에 누구를 예비해놨습니까? 여호수아를 예비해놨습니다. 모세가 사라지니까 여호수아를 딱 높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겸손하고 낮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항상 대타를 준비해 놓으셔요. 내가 아니면 교회가 안 된다? 내가 아니어도 교회는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나를 안 써주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였습니다. 뻐기고 다녔겠죠. 제자니까. 근데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회를 줬는데 그 다음에 대타를 준비하지. 마띠아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계속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이 쓰지를 않아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지를 않는 겁니다. 왜?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져 있는 겁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2장 그 25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누가 상을 주신 줄 아십니까?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하라고. 그렇죠?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이 사라는 아브라함을 추라칭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죽게 하듯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 팔아먹으려고 온 사람이에요. 그거 평생 울거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당신 나 팔아먹으려고 하잖아. 꼼짝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얘기 꺼내면. 그런데 죽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종은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본 마인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하려고 하고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항상 낮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쭉 칭찬한 걸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감사한 이유를 쭉 설명합니다. 믿음이 참 자라서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잘 자라줘서 감사하고 사랑이 풍성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잘 지킨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표다, 증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를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공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사람 큰일 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이렇게 환난을 당한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그 결국은 어떻게 되겠느냐. 구원받은 사람의 운명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으면 무덤의 왕에게로 다 잡혀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겠느냐.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부자가 호화롭게 연락하다가 나중에 지옥에 갔을 때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하고 놀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이걸 몰랐는데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놀람으로 전멸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영영한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어느 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다 서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겸손하게 살고 정말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나를 낮추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돌려주겠다고 돼 있어요. 자, 우리도 형제자매들 중에 야, 저 형제 너무 좋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드는 형제 있어요 없어요? 형제자매들 있죠? 야, 저 사람 너무 좋다. 분명히 천국에 가서 영광 받을 겁니다. 근데 저 형제 왜 그러지? 왜 그렇게 힘들게 만들지? 왜 사사건건 자기를 높이지? 하나님 앞에서 영광 못 받을 겁니다.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납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별로요. 사람 성격이 바뀌는 거 봤습니까?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꿔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 세상에 와서 한 기적이 뭐냐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사건. 이건 절대 분자 구조로서 바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바꿔줬어요. 세상은 안 바뀌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요한 유래의 아들이었어요. 성질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바뀌었어요. 사랑의 사도로. 구원받은 사람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들어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씨름하고 내가 그렇게 살라고 계속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말씀만 들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를 치야 되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자기를 책망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어느 날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높이야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한다든가 만약에 핸드폰을 본다든가 또 뭐 다른 잡생각을 하고 이게 듣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 안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김정은만도 못합니까? 김정은 앞에서 졸았다면 죽잖아요. 앞에 한 발짝 먼저 갔다고도 죽이는데 자기 친척들도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죽이는데 그러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막 무서울 거예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김정은만도 못하냐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높이야 들리게 돼 있어요. 또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고 내가 몸부림치고 하면 사람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내가 높아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럼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한 이유가 감사한 이유가 믿음이 자랐다고 돼 있어요. 변했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진짜 사랑하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선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 누가 변하느냐?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다 살피고 잘 보고. 그래서 정말 내가 변해야 다른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어요. 나를 보고 내 행실을 보고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저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왜 자기 위주야? 이런 게 느껴지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다보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나를 잘 갖고 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 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심에 이 교회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믿음이 자라고 또 서로 사랑하고 이 환난과 고난을 주신 이유를 알고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나의 모습이 내일의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오늘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선다면 정말 주님 얼굴을 배울 때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